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시편 기자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도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갚을 길 없어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메대 파사라고 하는 연합국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 지역을 120개 주로 이렇게 나누어서 방백들, 그러니까 시장들 또 뭐 군수들을 이렇게 임명해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위에 그들을 감독하는 세 사람의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 중에도 가장 핵심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한지 아무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 자기의 보다 같이 총리된 두 사람 그리고 그를 동조하는 방백들을 통해 가지고 시기를 받게 되게 됩니다. 오늘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허물을 찾아보고 흠을 좀 찾아봐서 이것 가지고 왕에게 고발해 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인기를 좀 떨어뜨리려고 해보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총명했어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왕의 마음에 쏙 들어버렸어요. 결국 다른 총리들 또 그를 동조하는 방백들은 한 안을 만들죠. 왕의 법령을 세워가지고 공포하면 왕도 그 법 앞에는 꼼짝 못하니까 법령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30일 동안 오랜 기간이 아니라 30일 기간 동안만 왕 이외의 어떤 다른 존재에게 기도나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서 충성도를 시험해보자 하는 안을 만들어 왕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왕은 보니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이것으로 진짜 충성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뒤에 내망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다니엘을 걸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왕이 그만 법령의 도장을 찍고 말았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걸 뻔히 알면서도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30일 동안 안 하면 되는데 그 정도 못 참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러면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10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앞으로나 뒤로나 환경으로나 자기에게 닥쳐진 상황으로나 왕이 자기를 굉장히 신임할지라도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면 그는 그들이 말하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했대요. 이걸로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그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22절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현실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22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오고 오는 시대에 다니엘의 그 신앙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신앙이 오고 오는 왕이 바뀌어도 계속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감사는 뭐라고요? 환경의 문제입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무슨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나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떤 환경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이 감사했듯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는 신앙인의 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10절에 다시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다.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진 이 현실, 이 같은 조건을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의 힘이 이겼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 힘의 결론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66장에 다 감사 드리세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은 독일교회에서 담임하며 목회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17세기 흑사병이 온 전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그 흑사병으로 하루에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목사님은 하루에 50번 이상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아들도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찬송 가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다 감사드리세요.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은 흑사병으로 성도도 죽고 불신자도 죽고 막 죽어 나가는데 자기 아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그에게 있는 그 신앙이 죽음도 질병도 닥쳐진 시련도 자기 아들마저 죽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감사드리세요 그랬어요. 다 감사드리세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랬어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찬송이에요, 찬송. 감사 달을 맞이하고 다음 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과연 우리에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가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현재 있는 수도 없는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현실을 이기고도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헤아려 보면 다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제가 늘 간증하지만 하루에 모든 재산이 강도를 맞아버렸어요. 하루에 온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삿대질하면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0절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해야 되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죄 안 짓게 하기 위하여 늘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욥이, 욥기서 1장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란 그 욥이 닥쳐진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죄짓지 아니했더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이 욥의 믿음이 뭘 우리에게 가르친다고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마케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어느 때에 바쳤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랬거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는가?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를 여러분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 지어서 잘 됐습니다. 넘치도록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말합니다. 창고 짓자. 곡식 거기다 저장해놓고 나는 이제부터 쾌진한 칭칭하며 살겠다고.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부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말씀해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건 네 것이 되겠냐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보이는 현실만 붙잡고 그것 가지고만 아웅다웅했다 그 말입니다. 내일 죽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가 버리는데. 누가복음 17장을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오늘 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뭡니까? 그 당시에 자기 신분이 가로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들을 부리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신앙 때문에 온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온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왔대요.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고쳐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뭘 하고 왔습니까? 목적이 내가 나병에서 고침받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요? 신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신앙이 없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믿음인 거예요. 이 신앙인 거예요. 감사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에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믿음이,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바벨론이 남쪽 유대를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으세요.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입술이 덜그덕 할 정도로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기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은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정도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며 두려워 벌벌 떠는 그가, 그러면서도 자기에게는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이 그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무엇으로 힘을 얻고 일어납니까? 주 여호와로 그랬어요. 이 신앙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지금 안창호 인권위원장 장로님입니다. 외롭게 지금 동성애와 싸우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에 이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시민운동하고 인권을 내가 30년 이상 내가 하면서도 이런 사람 못 봤대. 차별금지법을 그들이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안창호 장로님이 오더니 나는 이거 반대한다. 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위기나 돌아가는 모든 현실은 찬동하는 게 맞죠. 왜? 인권위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놓으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반대한다고 당당히 그랬습니다. 내 있을 동안은 올릴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감사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 확실하게 세워져서 이 감사의 달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도의 성도,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했을까? 그것은 그의 모든 삶 일상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이. 한번 요때에 다니엘이 보여주자고 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뭐가 좀 바뀌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어저께 그저께 전에하던 모든 그대로 똑같이 왕의 법령이 선포됐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전에하던 대로 똑같이, 더한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다니엘은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요, 바벨론에 잡혀온 소년이었어요. 소년.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왕의 진미가 아니고 우상 섬기는 채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져서 그것 안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당당하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나님이 세워줄 줄 알고 뜻을 정했대요. 바로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아무리 조건이 변하고 현실이 바뀌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거기에 노란하지 아니하고 풍토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다른 왕, 다른 문화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전해하던 그대로 똑같이. 요즘 시대가 어떤데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 제가 많이 봤어요. 시대가 어떤데요? 예. 오늘 이 시대를 누가 관장하시는데요? 사람입니까? 정부입니까? 문화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 관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전에 하던 그대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고 오늘도 주의 능력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 그의 젊은 시절에 고막을 다쳤어요. 의사를 찾아가니까 수술 안 받으면 고막이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이 되어도 에디슨이 안 오는 거예요. 의사가 급해져 버렸어요. 왜? 수술 안 받으면 진짜로 기머리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가 에디슨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발명에 취해가지고 자리를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어깨를 탁 치면서 이보게 이번에 수술 안 받으면 당신 기머거리 돼.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허허 웃으면서 예, 나는 기머거리가 돼도 좋습니다. 단 하나, 세상이 잡다한 소리, 죄 짓는 소리, 어려운 험악한 소리 안 듣고 하나님 주신 소리만 듣고 내가 발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차로 안 가서 진짜 기머거리가 되어버렸어요. 67세가 됐습니다. 집을 비웠는데 아들이 집을 지키는데 그만 불이 나버렸어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불이 자기 아버지가 연구하는 연구실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왔어요.
아들이 발을 동동 굴고 아버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너 어머니 빨리 불러와라. 동네 사람들 빨리 불러와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연구 자료가요 완전히 없어져요. 불이 다 타요. 그랬더니 허허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불은 니나 나나 어떤 사람도 끌 수가 없어. 이미 타버리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다 타버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 다시 발명하면 돼.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회복하도록 도우실 거야. 이것이 에디슨의 말이었답니다.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연구했던 게 에디슨은 그대로 환경이 바뀌고 자기 모든 연구 자료가 다 불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에게 연구하도록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니 실패할 때도 감사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래. 여러분의 믿음이 꾸준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꾸준하게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다니엘같이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고, 아무리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 신앙이 나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가만히 안 뒀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사는 모든 왕이 바뀌어도 그 삶을 형통케 하도록 하셨어요. 28절이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형통했다고 말씀을 해요.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굴에 안 던져졌으면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게 하는 걸 어떻게 체험했겠어요? 구원하심이 다리오 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출세가 다리오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원수까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었어요. 아무리 중상모략을 꾸미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꾀에 그만 넘어져서 그들이 당하고 말았어요.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원래 사자는 이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에게는 천사 보내서 입을 막아버리게 하고, 천사가 떠나고 입을 풀어 놓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그만 떨어지기도 전에 다 씹어서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들었어요. 26절에서 2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건 누가요?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누가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바벨론 국토에 조서를 보내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말하고 하나님만이 참심을 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말하도록 했다는 게 무엇 때문에요?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참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받으시는 하나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지켜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달에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다니엘같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여러분도 정말로 감사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감사 생활이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